솔직히 말하면 교회 직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도. 교회 직분은 사도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의 직분이 사도 바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면서 교회 내에서 이러저러한 문제가 생기고 또 교회 안에서 필요가 생겨서 문제 해결과 필요 충족을 위해서 이 사도의 직이 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도행전에 7 집사가 나타나고요. 전도자들이 나타나고 다양하게 교회의 직분들이 나타납니다. 장로들이 나타나고 그 일련의 과정을 여러분에게 차곡차곡 말씀을 드리면서 머릿속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의 직은 사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도가 없습니다. 사도가 없고 그 사도의 직이 장로와 집사와 교사와 이런 형태로 분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교회의 모든 직은 사도직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자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안을 말하기. 이게 사도권입니다. 이게 사도직입니다. 이 일이 성령 받은 사도들에게서 나타났고요. 이 일이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전부 사도의 권위 아래 있었습니다. 이걸 조금 구분해 보면요. 우리가 흔히 목회라고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영적 은사로부터 실적 구체로 일어나는 작은 행정까지 전부 컨트롤되고 주장하는 것을 목회라고 합니다. 목회자가 그 교회의 일련의 모든 영적인 요소로부터 작은 행정까지 전부 이렇게 그 하는 일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두 개로 구분하는데요. 하나는 목양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먹이고 기르고 양육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또 하나가 치료와 사역 프로그램입니다. 성도로 바르게 이단의 권세가 들어오지 못하고 이리로부터 양떼를 지키고 그 다음에 이들에게 일을 맡기고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은사자들을 개발하고 은사자들을 키우는 일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능력, 병고침, 돕는 것, 다스림, 방은 전부 은사들입니다. 이게 은사 없으면 못해요. 그래서 이 치료와 사역의 은사자들 중심, 그 다음에 그 위에 목양 사역, 이거는 위임된 사역입니다. 그리스도 성령으로부터 위임된 사역이에요. 사도의 직, 선지자 직, 교사의 직이요. 그래서 이 사도의 직은요, 파송하고 파송받고 목회자, 전도자들이 움직임에 관한 일체의 오소리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로부터 파송받았느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한, 초대교회는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도는 이 오소리티를, 권위를 갖고 있는데 이 권위는 지배하고 막 너보다 위에 있고 이런 권위가 아닙니다. 지극히 섬기는 권위, 가장 먼저 순교할 권위, 여러분 가장 먼저 순교할 권위, 가장 낮게 섬길 권위,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되 내가 맨 말단에 가 있겠다고 생각하는, 이게 소위 사도직이 갖고 있는 권위입니다. 그래서 선교하고 개척하고 조직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래서 교회 리더십은 사도적 리더십인데 그건 맨 밑바닥에서 가장 교회의 낮은 부분에서 가장 먼저 순교하고 가장 먼저 험한 자리에 들어갈 준비가 된 사람들을 사도의 직의 자리에 있는, 그리고 초대교회 12사도는 다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는요, 지금은 선지자직이 선지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전부 다 말씀 전도자들로 전부 다 넘어갔는데요, 권면하고 분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시대적으로 시대를 통찰하고요, 회개를 촉구하고요, 그 사람의 신앙이 옳은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일들을 선지자들이 감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들은 말씀을 가르치고요, 또 교육하는, 양육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교사,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 정도로 보는데 이 직분도 대단히 소중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그리고 고향 다소에 가서 무려 14년 동안 머문 다음에 거기서 삼층천을 오르내리면서
하나님과 복음의 세계, 예수를 직접 만난 이후에 그가 맨 먼저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볼로가 자기를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성경 교사로 섬깁니다.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와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성경 교사를 해요. 사도 바울의 첫 사역이 성경 교사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교사의 위치가 만만한 위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 그리스도에 가보면은요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전부 10시에 다 모입니다. 10시에 다 모여서 그 미국 교회 특징이 이 짜잘한 방이 많아요. 우리 그 장로님들 모이시고 우리 당회원들 회의하는 그런 방 같은 것들 한 20-30명이 앉을 수 있는 방이 교회 본당을 중심으로 쫙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0시에 다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들어와요. 근데 거기에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누구냐? 디큰, 집사들, 엘더,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 이 전부 다 교사들이에요. 그리고 딱 50분에 끝나서 11시에 다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갑니다. 굉장히 멋있는 시스템이에요. 교사가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역동적인 교회는 교사가 살아있는 데입니다. 주일학교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치리와 사역에서요. 이 능력이라고 하는 건데 이 특별히 능력은요. 복음을 확증하고 그 다음에 문제, 교회에서의 문제나 복음 전파에 방해되는 문제를 돌파해내는 능력이에요. 막 기도해서 무슨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확증하고 그 다음에 복음의 난제들을 돌파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 고침은 치유 회복인데요. 이것은 초대교회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 그리고 죄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기름 바른다는 것은 성령의 그 당시 기름 바르는 게 실제적인 치유 행위였어요. 의사들이 기름을 바릅니다. 이거는 의사들이 하는 치유를 병행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누군 그럽니다. 약 다 끊고 병원 가지 말고 그러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름을 바르는 건 당시 치료 행위였어요. 성령에 의지하면서도 병원의 치료를 병행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주 내용이 뭐냐면 혹시 제가 죄를 사함 받으라 그 병든 자의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병 고침의 핵심이 죄 사함입니다. 그러니까 누구가 아플 때 예수 이름으로 이것도 좋은데 정말로 그 기도자의 마음속에 이 사람의 질병을 장악하고 있는 악의 권세가 떠나가도록 그래서 악의 권세를 떠나가는 첫 번째 사유가 뭐냐면 죄의 철저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은 병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처절한 회개를 원하는 거예요. 처절한 회개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병을 고치십니다. 이 예화는 제가 몇 번 제게 어렸을 때 워낙 감동적인 일이라서 몇 번 말씀드렸어요. 처음 들으시면 잘 들으시면 돼요. 어떤 대구에서 교회를 짓는데요. 잘 지어서 교회 너무너무 잘 지었어요. 그런데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그 교회 건축에 90% 이상을 냈다고요. 그런데 마지막 헌당 예배할 적에 대구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장로님 수고하셔서 장로님 대단하다. 장로님 정말 장로님 이 헌당 예배 칭찬에 장로님 이름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축사하는 사람도 격려사하는 사람도 다 장로님 왜? 그럴 만도 하죠. 그 건축비 90% 됐으니까. 그런데 다 가고 난 다음에 이분이 종탑을 쳐다보면서 좋다 정말 좋지요 하다 팍 쓰러졌습니다. 그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좋다 하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쓰러진 거예요. 백약이 무효입니다. 결국은 이 등 쪽에 등창까지 나서 나이 드신 분 등창 나면 죽는 거죠. 마지막 사경에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님 저하고 다 둘이 같이 기도원 가서 금식합시다. 우리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게 있는데 이건 하나님 외에는 치료 못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와 둘이가 팔공산 기도원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40일을 금식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해를 교인들이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한테 벌 받을 짓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금식 40일이 끝난 마지막 날 주의 성령이 장로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를 향해서 호통을 치는데 야, 못된 장로야 그게 네 재산이냐? 그게 네 힘으로 한 거냐? 그게 다 네 거냐? 네가 왜 내게 돌아올 영광을 교회를 다 지어놓고 예배당 다 지어놓고 왜 내게 돌아올 영광을 네가 다 차지하는데
그리고 네가 그 십자가 종탑을 쳐면서 좋다, 뭐가 네가 칭찬받으니까 그렇게 좋더냐, 이 불같은 음성을 그들이 쳤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 자리에 떼굴떼굴 뒤구는 거지. 가슴에 뜨거운 불이 올라오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 소리를 지르면서 그 광경을 목사님이 보다가 같이 부둥켜 같이 돕니다. 장로님이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잘못했습니다를 목사님하고 껴안고 통곡하고 일어난 순간에 등창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건강하게 돌아오셔서 자연수를 다 하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큰 질병 앞에 있을 때요, 뭐 감기 걸리고 어디가 달다 부러지고 이런 건 그런 건 말고요, 정말 내 인생의 생명을 걸때한 중요한 질병 앞에 있을 때는요, 물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차피 이 일로 하나님 앞에 간다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니까 내가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회개하게 각오하십시오. 그런 간절함이 있으면은요, 그래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병 나음의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한 사람은 그 사람의 회개를 촉구하고요, 또 그는 실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병 고침의 역사는 회개의 역사예요.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은 몰라, 그래서 병이 낫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무당이 아니라니까. 예수 여러분의 질병은 몰라, 그런다고 물러갈 그 예수님은, 우리가 병 고치면요, 그에게서 그가 질병의 권세에 빠지게 만드는 죄의 권세를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 낫기를 구하는 사람은 회개하기를 촉구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작은 죄라도 하나님이 그가 나를 무지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질병을 통해서라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악한 자는 쓰셔도 약한 자는 안 쓰신다는 말을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는 악한 대로 쓰셔요. 그러나 약한 자는 쓸 수 없습니다. 약한 자는 뭐냐면요, 몸이 약하고 신앙이 약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몸이 약해서 병든 사람은 이 질병으로 해서 하나님 내가 죄 용서받고 매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셔요. 병약 진짜 약해요. 한쪽 폐가 없어요. 한쪽 콩팥이 없다고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 왜 쓰시느냐? 그 사람이 그 연약함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한국의 대표적 목사님들 중에 폐 한쪽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쪽 한쪽 없는 분들이 많아요. 몸 열어보면 정말로 종합병원의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왜요? 자기들의 연약함에, 육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병 고침의 역사예요. 병 고치는 은사는 회개 은사입니다. 명심하시기를, 병 고침의 은사는 회개 은사입니다. 회개 있는 곳에 질병은 자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병이 돕는 은사예요. 이 주로 집사들의 은사인데요, 이 돕는 것도 은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누구 돕겠다고 마음 먹어보세요. 되나? 안 돼요. 제가 불쌍한 도와줘야겠다. 이게 분명히 10,000원짜리 나오다 1,000원짜리로 바뀝니다. 아세요? 내가 분명히 10,000원짜리 뽑았는데 들어보면 1,000원짜리니까. 그게 돕는 은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돕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1,000원짜리 뽑았는데 10,000원짜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돕는 은사를 받았다,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다스리는 것은요, 막 이게 룰링,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이 교회의 다스림은 장로들의 권한인데요, 장로들의 권한의 다스림은 서로 조정하는 겁니다.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서로 나누는 거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서 상한 마음 가라앉히고 분한 마음 가라앉히고, 그래서 서로가 사이좋게 만드는, 조정하는, 이게 교회 리더십이고 장로들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장로님과 목사님들은 낮아져야 돼요. 정말 그들보다 내가 먼저 순교할 사람이라는, 내가 먼저 순교할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내가 저들을 위해서 순교할 거니까 하나님 앞에 끝없이 자기를 낮춰요. 위기관리 능력입니다. 위기가 발생했을 때 내 모든 것을 가장 먼저 던질 수 있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방언의 은사인데요, 방언의 성경 분명히 말했습니다. 혼자 해라. 교회가 다 모였을 때 하지 말아라. 개인에겐 유익하지만 공중에겐 유익하지 않다. 그래서 이 방언은요, 개인적으로는 경건 훈련이고요, 그 다음에 공유 예배에서는 질서 있고 반드시 통변을 두고 하나 말했습니다. 이 은사, 이 방언의 은사는요,
개개인의 신앙생활을 따라오는 다른 은사들을 대변하는 겁니다. 사랑의 은사. 여러분, 사랑도 은사예요. 사랑은 은사가 없는 사람은 말로는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안 돼요. 여러 가지 교회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은사들입니다. 이 은사들은 하나님께 주셔야만 가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 절제 열매들이요 주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절제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도요 돈 쓰는데 절제가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도요 막 유행가 뭐가 나오면 절제가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세상 것들 이런 절제, 사랑과 희락,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이런 것들 다 은사들입니다. 그 은사를 대변하는 게 방언의 은사들이에요. 이 은사는 개인적으로는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고요. 공중에서 쓰일 때 상대에게 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장로님의 역할, 엘더라고도 부르고요, 프로스테리안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저기 그 지금 장로교들 프로스테리안 처치라고 그러는데, 프로스테리안 처치라고 그럽니다. 이 프로스테리안 처치 혹은 엘더가 제일 쉬운 말인데요. 이 장로는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해 삼가라. 이게 장로들을 향한 이 사도의 권면입니다. 교회 모든 장로들에게 여러분은 장로들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이 감독자, 이 코치예요. 코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절대로 명령하거나 권위를 가지고 압제하거나 그러면 장로 아닙니다. 장로는요 코치입니다. 그 사람이 경기장에서 코치는 그 선수가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 다음에 그를 복돋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일산교회 전체 교회이기도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이 사신 교회들이에요. 그러니 장로들에게는 장로들아, 너희 교회에 있는 성도 하나하나가 다 내 피로 산 성도들이야. 누구도 무시하지 말고 누구도 함부로 하지 말고 보살펴라. 이게 장로들에게 주는 준엄한 예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도 함께, 베드로도 장로예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런 장로로서 첫 번째 이 장로에 대해서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양무리를 친다는 얘기는 목자의 얘기인데요, 정말로 생명, 이 목자의 제일 생명이 양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양이 위험을 받을 때 맨 먼저 양 앞에서 맞서는 게 목자거든요. 그러니까 순교를 각오하고 억지로 하지 마라.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을, 그 장로의 직의 가장 소중한 자원함입니다. 순교도 자원하고요, 성도들 앞에서 그들의 본보기가 되는 것도 자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장로들은 더러운 이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술가게라든지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소위 세상 사람들조차도 이게 깨끗하게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맡은 자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교회의 각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게 내가 장로야 해서 막 이러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모든 면에서 우리 장로님 같으면 된다. 이 장로들이 죽을 맛이죠 이거. 성도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만큼만 하면 된다, 이 소리를 들어야 되니 장로들이 오죽 괴롭겠냐고요. 장로들은 간쓰게 다 빼야 됩니다. 목사 포함해서 간쓰게 다 빼놓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래야만 교회의 장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는요 7위 장로와 목사 장로 두 개라고 그랬잖아요. 목사 장로는 저 같은 사람입니다. 목사 장로는, 그래서 장로가 지금 장로교회에서도 그들의 헌장 보면 목사 장로와 7위 장로, 성경에도 보면은 너희들은 장로들을 존경할 때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맡은 자를 배나 존경하라. 말씀을 맡은 자들이 목사 장로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 장로교 쪽에서는 자기들 총대 구성할 적에 장로 총대와 목사 총대 같이 들어갑니다. 장로 총대지만 실제로 목사 장로 총대, 7위 장로 총대.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장로라 하는 분들을 7위 장로라 합니다. 저희 같은 사람을 목사 장로라고 하고요.
그래서 말씀 맡은 자들에게 배의 권위를 더 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장로님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성도들을 돌보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해서 하고 더러운 일을 취하지 말고 그 다음에 기꺼이 즐거움으로 하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그 다음에 약물의 본이 되라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장로의 자격을 열시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 장로의 직분, 감독이 다른 말이 장로입니다. 장로, 감독 똑같은 말이에요.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첫째,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합니다. 제가요, 용서하십시오. 저는 하나님 오실 때까지 여자 장로를 세우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딱 부러지게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딱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넘어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성신학으로도 풀 수 없는 거고요. 그때의 문화가 지금의 문화로도 풀 수 없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딱 박아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전부 장로들의 자격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장로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라.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느냐. 또 새로 입교한 사람 하지 마라. 오늘 갑자기 교회 툭 들어온 사람 한 1년 됐다고 갑자기 장로에 앉히지 말라는 겁니다.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그 사람도 빠뜨릴 수 있다. 괜히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장로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마귀가 받는 정죄 속에 집어넣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장로를 세울 때 실제로 어느 교회에서는요, 그 사람을 장로를 세울 때 그 사람의 직장에다가 상사 부하들에게 설문지를 보냅니다. 이 사람을 우리 교회 장로를 세우려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실제로 교회에서 희한한 답변이 왔대요. 장로가 술 먹어도 돼요. 우리하고 너무 잘 먹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외인들에게서도 이분은 저는 교회 안 나가지만 이분이면 당신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증거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7절에 분명히 이 교회 직분 가운데 장로의 자격에 관해서 가장 자세하고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교회 장로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거 다 하려면 저거 완전 성이고 저거 다 하면 제가 보기에 완전 공자급인데요. 저걸 다 하면. 그런데 주의 성령은요,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양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교회의 장로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뜻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권사로 가는데요, 원래 교회 안에서는 권사의 직이 초대교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나지 않는데 이게 후대, 그래서 교회사 안에서 나타난, 그것도 한국교회의 직책입니다. 이걸 이제 성경적 근거를 찾는데요, 이 권사 그야말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권위하는 일입니다. 양육하고 위로하고 여성 사역을 신방하고 목회자의 사역을 돕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성경 말씀이 디도서에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늙은 여자라서 죄송합니다. 그냥 늙은 여자예요. 권사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신앙적 연조가 어느 정도 있는 늙은 권사들, 늙은 여자에게, 그러니까 아마 번역도 저거 외에는 달리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뭐라 되냐면 행실이 거룩하며, 우리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 행실이 거룩해야 돼요. 이 행실의 거룩은요, 당시 초대교회 거룩의 출발은 예배였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들이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안식 후 첫날이 지금 우리 주의 날이거든요. 그 예배와 그 다음에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모임에 그들의 경건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의 경건은 모임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행실이 거룩하고 경건하다는 뜻은 모임에
교회 안의 모임에. 그래서 오죽했으면 모이기를 패하는 그 어떤 자들의 습관과도 하지 마라 당연히 말합니다. 그래서 왜 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왜냐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니까요. 그다음 두 번째, 모함하지 말라. 모함하지 말라의 내용 중에 하나가 뒷담화입니다. 우리 지성인들은 앞담화해야 됩니다. 뒷담화하면 재미없습니다. 그는 무슨 말 할지 모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정말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성품할 적에 품자가요 입구자 3개입니다. 아시죠? 입을 얼마나 잘 다스리냐 그 사람의 성품이에요. 군자 할 적에 군자가요, 인군자가 이 윤자 밑에 입구자 붙어 있습니다. 입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군자예요. 그 다음에 그 계집여자 3개, 계집여자 3개 붙은 게 그게 간사할 간자거든요. 그게 원래는 접시 뒤집어질 간자입니다. 여자가 3 모이면 접시가 뒤집어진다는 뜻이에요. 사내 남자 3개 모인 게 그게 지금 사어 죽은 한자인데요. 그게 접시 깨질 뚝자입니다. 남자가 3이 모이면 접시가 깨지고, 여자가 3이 모이면 접시가 뒤집어 엎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발요, 제발 권사님들, 권사가 되면 될수록 입 다무세요. 권사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의 직급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입을 다무셔야 합니다. 입을 열었다면 칭찬하고, 입을 열었다면 기도해주고, 입을 열었다면 이쁘다 해주세요. 제발 여러분에서 걔 왜 그래? 입만 열었다 하면 예수 저렇게 믿는 거 아니지? 자기는 얼마나 잘 믿는다고. 왜 그러시냐고요. 에이, 저렇게 하는 게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옛날에 안절해서 라떼 함부로 꺼내면 그 라떼 썩은 라떼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미숙하잖아. 에휴, 나는 저 때는 저보다 더 미숙했어. 이렇게 좀 말하면 안 됩니까? 나도 못하는 거 하네. 이러면 안 되냐고요. 어찌든지 우리 권사님들, 특히 나이 든 권사님들 입만 열면 잘하고 있다. 뭐 도와줄 거 없느냐. 근데 꼭 가시를 따라서 그렇게밖에 못하냐는 둥, 그렇게 막 입에서 막 가시가 튀어나오면요, 맞는 사람 아파요. 아프다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는 게, 여기 우리 젊은 권사군 집사님들 있잖아요. 나이 든 어른 권사님들 말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그 말을 들을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사님들은 우리 교회 어머니들이세요. 어머니들이세요. 제가 왜 연로하신 권사님들 좋아하는 줄 압니까? 저는 할머니가 그렇게 좋아요. 왜냐하면 제 어렸을 때 저를 키우니까 할머니시거든요. 우리 엄마는 아버지 따라 직장 다니다가 저 강원도 가서 사시는 바람에 나는 고향 경주에서 우리 할머니가 키우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경주의 나주임 씨의 집안의 종손의 장손입니다. 누가 감히 저를 손댑니까? 우리 할머니 태구가 양촌댁이에요. 굉장히 순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손주를 건드렸다가는 그날부터 할아버지 누가 죽습니다. 죽습니다. 네. 저는 할머니 안에서는 저는 절대로 잘못한 게 없거든요. 저는 항상 옳습니다. 그리 제가 할머니를 안 이뻐하겠습니까? 우리 할머니가 제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 돌아가신 나이가 68입니다. 제가 지금 67인데 속상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 나이 든 권사님들이 너무 좋습니다. 저하고 나이 차이가 10년 내 15년밖에 안 나는데 우리 할머니 같아. 너무 좋습니다. 제가 각 교회 다니는 교회마다 할머니들로부터 완전히 할머니 호위부대를 거느리고 다녔습니다. 왜? 제가 그만큼 할머니들 좋아하니까. 할머니들 사랑은 이유가 없어요. 우리 할머니들 손주들 이뻐할 적에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놈들 손주 손만 대봐라 죽여버리지. 용서가 안 되죠. 그건 우리 손주가 잘하고 잘못한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손주는 항상 옳으니까. 이게 우리 권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젊은 사람들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보고 그 가정, 그 남편과 그 자녀들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말하기를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 젊은 여자들이 집에서 신중하고 순종하고 집안일 잘하고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회의 권사 자신들은 물론이고 젊은 여자들까지 합쳐서 신중하고 순전하고 집안일 잘하면, 교회 열심히 한다고 집안일 게을리하면 교회를 하지 마세요. 목사로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를 한다는 핑계로 집안이 망가질 것 같으면 집안을 돌보세요.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세요. 복종은 싫어도 하는 겁니다. 순종은 지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복종은 싫어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자들에게 네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에게는 네 아내를 사랑하라. 그건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사랑과 복종이 부부의 대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는 너희가 집사들이 그렇게 하고 권사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집사들은요, 소위 말해서 일곱 지사 세워진 배경을 여러분 아십니다. 실제로 구제하고 교회를 돌보고 구재정, 시설관리, 그 다음에 섬김과 봉사 이런 거 힘으로 하고 돈으로 하고 하는 걸 전부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집사들에 대해서는요, 지도서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교회 헬라파 과와 유대파 과부 구제문제로 싸울 때 사도들이 7사람을 택해서 그 일을 나눠주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그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 집사입니다.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천거한다. 그래서 여집사 문제가 나오는데요, 우리 다음 문제에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집사의 자격에 관해서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집사, 권사, 장로의 자격이 이렇게 선명하게 있는 줄 잘 모르셨을 겁니다. 성경은 직분에 분명히 말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하지 아니하며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장로들과 거의 유사합니다. 장로들은 조금 더 세분되게 해놨고요, 집사들도 거의 유사합니다. 집사의 자격과 장로의 자격이 거의 비슷해요. 특히 안수 집사들이요.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얻게 해라.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서리 집사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서리 집사는 안수 집사가 되기 전에, 여성으로서 안수 집사격인 권사가 되기 전에 그를 시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제가 시험해 보고 그를 직분에 세우라. 그 다음에 말씀이 나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 이 여자 집사를 얘기하느냐, 이게 성경 원문 번역을 정확히 들어가면 집사의 아내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여자들도 아니라 집사의 아내들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대답은 뭐냐? 부부 집사입니다. 그래서 총각 집사나 처녀 집사는 안 됩니다. 부부를 같이 집사로 앉히는 것. 갱그리아의 지어집사 베베도 부부 집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집사의 자격 중에서도 아내도 똑같은 자격을 이와 같이 똑같은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으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되는 여자 권사에게 원하는 것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돼요. 장로와 똑같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 그래서 부부 집사입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미혼에게는 집사의 직을 주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총각 집사, 처녀 집사 얘기하는데 이것은 그 교회가 우선 급하니까 그렇게 한지 몰라도 성경적인 임직 방식은 아닙니다. 그리고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된다. 이 아름다운 지위가 장로직입니다. 집사의 지위를 잘하면 장로의 지위를 얻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리스도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자신감을 얻게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멜루가를 향해서 달리는 운동선수처럼 힘있게 경기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직분 받으셨죠? 찬양팀 나오세요. 오늘 여러분 직분 받으셨어요. 이 직분 앞에 서서요,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준 집사의 자격, 권사의 자격, 장로의 자격 앞에 딱 서서, 서리 집사로 딱 서서 과연 예수님이 내게 얘기하신 이 직분에 걸맞느냐? 나는 그렇게 살았느냐? 내가 정말 그런 은사자로서 내가 그런 하나님의
직분자로 사도의 직을 계승한 자로서 사도직의 일부를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직분자가 됐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물으시고 우리 찬송 부른 다음에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장로의 직을 집사의 직을 권사의 직을 목사의 직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